따라하겠습니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난주에 우리는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성대하게 잔치 연회를 이제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죠. 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 오냐면 부자들, 상류층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괜히 자기는 자기 힘으로 언제든지 잔치를 열 수 있었거든요. 좋은 맛집, 아니 아예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더 크게 성대하게 연회를 열 수 있는데 괜히 왕의 연회에 참석해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데 무슨 천국 잔치냐? 난 천국이 싫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왕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이고 어느 지금 단계에 서 있는지를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이 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자기 일에 빠져서.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느라고, 자기 일을 하러. 여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이제 14장에 보면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자기가 지금 밭을 샀대요. 밭이 그동안 없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서 밭을 기경하고 그 밭에 물을 주고 뭔가 씨앗을 심으려고 난 바쁘다. 그러니 왕의 초대 난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안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나는 소 5겨리, 겨리란 게 뭡니까? 한 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 5겨리라는 것은 소 5쌍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총 10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 5쌍을 사서 지금 시험하러 가니, 그 말이 뭡니까? 소를 지금 한마디로 10마리나 있는데 그 내가 지금 금방 산 소가 지금 튼튼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밭을 잘 가는지, 기경을 하고 있는지 않은지, 일을 잘하는 소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러 간다. 그래 내가 그런 정신이 있겠느냐? 난 바빠서 지금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안 갔냐면 장가 들어온 사람이 안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왕의 잔치도 중요하지만, 왕실에서 그 연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장가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나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핑계가 가지 못하는,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초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그 핑계들, 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장가 가고 밭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돈 벌고 먹고 살기에 바쁜 모습들, 이거 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이유들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사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좋은 거 알고 교회 다니면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바빠요. 요즘엔 아이들도 더 바빠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라 학원 가느라, 또 학원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또 청년들도 바빠요. 취직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요. 또 어른들은 또 안 바쁠까요? 일하면서 돈 벌기에 바빠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주부들은요, 자기 치장하고 맛집 투어하고 요즘에 좋은 카페들 찾아다니느라고 바빠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활하느라고 바쁘다 보니 언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영혼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밭일을 하고 자기 사업에 분주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분주하고 바쁜 이유는 딱 한 거지.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니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돈 벌어서 뭘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바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그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돈 벌어서 집을 사고, 돈 벌어서 좋은 음식 먹고, 돈 벌어서 자녀들 양육하고, 돈 벌어서 뭐 자동차 사고, 돈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죠. 저도 집이 없어서 일산에 와서 지금 한 15년, 16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몇 번 이사 다니는지 몰라요. 집 없는 서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집 있으면 행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돈으로 집을 사서 행복한 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진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집을 사고 뭐 자동차를 사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쉼 있는 삶을 살려고. 근데 결국 그 쉼, 평강, 여유를 얻으려고 내 건강 해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요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떤 뭐 자동차도 아니고 내가 살려는 어떤 좋은 물건들이 아니라 평안, 여유, 쉼, 행복한 삶 아닙니까? 이걸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유롭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유, 행복,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을 사고 더 평강하고 더 여유로워질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빨간 것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미 주신 걸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내가 뭘 막 획득해야만 그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해질 줄 알고, 내가 뭔가 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냥 가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왕은 뭐 선물을 갖고 오라, 축의금을 갖고 오라,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난 뭔가를 해야만 행복해질 줄 알고, 해야만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초청하다 그 초청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초청 대상자를 바꾸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번 초청했잖아요. 2번 거절당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어디 가서 초청을 합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도 거둬들일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자녀들 양육 다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예수를 믿겠다? 아니요, 늦을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초청하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기쁨, 영광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김창옥 교수 초청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함께 오셔서 먹고 마실 것까지 준비됐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충전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시면 평강이 임하고 여유가 있고, 오시면 요즘 웃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음을 안겨드리고 깨달음을 안겨드리고 삶의 의욕과 생기를 부어 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 왕의 초대권을 가지고 그 초청하려고 간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잔치가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굴까요?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대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변하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그들 위해 군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거 다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죽이리만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대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줬어요. 죄책감과 어떤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물질을 바치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종교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기가 찬 일이에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략질하다가 예수를 죽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뭐 교리 그런 거 없어요, 사실요. 모략질을 잘해요. 뭘 잘하냐?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사회 두려움을 조장을 잘해요. 불안을 조장해요. 사회가 이러니 기존 전통 교단은 이러하니 불안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기들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정치가 그랬잖아요. 예. 옛날 몇 공화국 있을 때, 뭐 5공화국 막 그럴 때 꼭 선거 때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그러죠. 예. 남한의 그런 위기감을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선거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막 그랬잖아요.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좌로든 우로든 막 단일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걸 잘해요. 사단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렵게 해서 사회가 이러니 나를 따르라, 우리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뭡니까? 그런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평강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돌이켜서 거꾸로 이야기해 본다면,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초조하고, 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영위해 나가느냐?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 이유가 많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 중에 그런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옥 가지 않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달라요. 목적지는 같지만 그 목적지에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냥 천국을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기쁨을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고 사모함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천국은 가긴 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것은 종교 장사치질이나 하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불안해서 기도합니까? 두려워서 기도합니까? 물론 불안하고 두려우고 사회가 그리고 나의 지금 생활 환경이 어려움, 불안하고 초조하면 기도해야죠. 그런 급박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기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따르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런 대답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말씀 안에 거야 위로를 받고 찬송해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좋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귐의 기도, 사귐의 은혜의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를 쪼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만 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쪼들림 받으면 또 남을 또 쫓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요. 우리 인간은 사실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고 항상 허무, 공허함,
죄책감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자체가, 실존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과 불안을 조장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안에 대한 통찰, 우리 삶 자체가 불안하다는 통찰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요,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박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변하지 않는 밝음, 기쁨,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평강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 평강을 유지하고 그 평강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강박증에 시달리고 항상 불안과 근심과 초조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부흥해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왜? 그걸 조장하니까. 바치라고 그러고 막 불안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라져가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을 찾아가는 시장을 해야 돼요. 이제는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양만이 주는 맛집 있나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적인 향상,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재앙을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 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가지고 내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 오는 게 천국 잔치 아닙니까? 참여할 때마다 그 기쁨에 내가 함께 동화돼서 나의 슬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맛보고 말씀 안에서 격려함을 입고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 와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의 광성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서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주안의 광성교회 10층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발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평강, 축복. 난 네가 잘 되는 걸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기뻐해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버이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잘 싸면 부모가 제일 기뻐해요. 용돈 많이 드린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찰나진 거고요.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어렵지만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애들과 잘 낳고 잘 사는 것,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연애하고 교제할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내가 걸어서 가더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앞에서 막 큰소리 치면서 밥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막 땅덩거리면서.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가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걸어가는 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두려움, 내 근심, 불안이 크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좀 건강을 잃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게 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직장 일터에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의 문제 아니면 또 어떤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방황케 하시지만 결국 회복시키신다. 평강을 노래하고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런 기쁨,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알고 이번 축제 여러분 다 참여하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